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8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접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자가 계신 골방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기도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17장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시므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듯이 실질적인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이므로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치 다른 복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삶을 모두 마감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시는 기도이지요. 그곳에서 그 기도할 때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로 나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있죠. 17장이 그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는 성경이 다 없어질지라도 요한복음 17장만 있으면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만큼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실까? 또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항상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시간을 기다린다, 기회를 엿본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때가 분명하게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실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당사자 입장에서는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시고 화목제물로 죽음을 맞이할 때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 자체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한 채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급하게 자기가 마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제사장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됐죠.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지만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맞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때에 내가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착오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순종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도 주셔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죠. 궁극적으로 오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처럼 들리죠.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치 이기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곧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영화롭게 하여 그 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했던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순종으로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 자신 돌보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정말 감동적인 눈물겨운 자리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까닭을 내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 존재의 근원과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기억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 중심 또 자기 안에 갇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이 못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의 한 토막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요?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만 끝까지 이렇게 바둥바둥하며 내 안에 갇힌 우물한 개구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미천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근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분별하게 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